여러분,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 본문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신앙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말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공감하고 가장 알아듣기 쉽게 어떤 한 인물들 몇 명을 추려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세 인물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전체 내용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모세라는 인물에 관해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물 선택을 보면 우리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말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또 모세 하면은 율법의 아버지이고 가장 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인물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인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그냥 요셉만을 생각하면은 왜 스데반이 요셉을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구약에서 왜 구약의 인물 가운데 여러 많은 인물 가운데 유명한 인물도 있고 우리가 더 잘 아는 인물도 있는데 왜 요셉이라는 인물을 스데반은 택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아주 가장 흡사한,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기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요셉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통점을 보세요. 요셉도 어릴 때 형들에게 시기를 받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죠? 또 요셉도 팔려갑니다. 예수님도 팔려가지 않습니까? 요셉은 은 20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셨죠. 또 온갖 고초를 입으십니다. 온갖 고초를 입으셔요.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믿음과 삶에 비추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인물들이냐면 대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신앙의 호구성,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거를 그들에게 깨우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삶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스데반은 요셉의 삶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 강조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고 많은 복을 받는데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흉년 가운데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를 구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스데반이 대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음속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입으로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 가운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 대제사장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희들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희들 가운데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모든 복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군림하는 데 있느냐, 아니면 정말 그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데 있느냐, 이 이야기를 오늘 스데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요셉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스데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받은 복을 섬김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피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일찍 오셔서 제가 쓴 칼럼 읽어보셨어요? 몇 주는 포다가 오늘은 썼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이거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쓰는 가장 좋은 언어 중 하나가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아멘을 그냥 내가 마음이 동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런 마음의 동료도 안 일어나는데 무슨 아멘을 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마음이, 내가 감정 상태가 그게 동요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을 말씀이 다스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떨 때는요, 저도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아멘을 더 많이 합니다. 더 세게 합니다. 왜? 그러면요, 어떨 때 아멘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일단 뭐 가식적으로 아멘하고 있지 않는가. 왜냐면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여러분, 아멘을 계속해서 그것을 이기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의 상태를 말씀이 다스리고 성령님이 다스리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아멘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손집사님 기도하는데 아멘 하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김수영 권사님만 아멘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안 듣는 것 같죠? 다 들어요. 다 들려요. 여러분 목소리 제가 알잖아요. 대부분 아멘 안 했잖아. 그지? 속으로 아멘 했지. 조용히. 아멘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스데반이 요셉의 삶에서 강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리고 난 후에 그가 가진 복을 가지고 나아는 사람들을 섬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관심이 있죠. 어떤 데 관심이 있어요? 성공과의 거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죠? 뭐 나쁜 건 아니겠죠. 또 모든 평탄함과의 거리,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평안할 수 있을까? 인간이니까 가질 수 있는 거죠. 관심이 많은 게 너무나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한 관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좋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우리 두 사람씩 짝을 짓고요, 옆에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묻고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서로 얘기하세요. 저도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여러분 지내십니까? How are you? I'm fine. 내가 좋다, I'm fine. 그럴 때 여러분, 그 의미 속에 사람들이 어떤 게 좋다는 거예요? 진짜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만약에 학생이면은 내가 요즘 성적도 잘 나오고, 앞으로 지금 삶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또 기업을 하는 사람이면 요즘 비즈니스가 좀 잘 되고, 요즘 종업원들이 좀 인플로이들이 말도 잘 듣고, 그게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정주부면은 요즘 자녀들이 공부도 내가 좀 말하는데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요즘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질문을 할 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요즘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십니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좋다고 대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좋다고 그냥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마음에 점점 멀어져 있는데도 삶이 다 좋으면 그냥 좋은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성공과의 거리나 평탄함이나 행복의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에 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한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늘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계속해서 집요하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병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우리 인생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우리 인생이 굴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평범하게 모든 것들이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고난 가운데 정말 내가 봐도 정말 어렵겠다, 목회자인 제가 봐도 정말 힘들겠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럴 땐 좀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는 모세가 썼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9장에 보면은, 또 38장에 보면은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근데 39장 이전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할 때에 요셉의 삶은 지금 무슨 삶이냐면 노예의 삶이에요. 갑자기 졸지에 17살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다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은 노예로 지내는데, 그 노예의 삶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를 통해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어떻게 노예가 형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환경과 평탄함에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늘 형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 물론 요셉의 삶에도 많은 함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7장 9절 마지막부터 10절 초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은 귀한 아들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가 안 하는가가 아니에요. 목사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멀리 있을 수 있어요. 바빠서 교회 일을 많이 못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잘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 삶을, 그 보이는 것에 내 삶을 들여 그것을 섬기는 것, 부족함에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죠. 믿으시면 아멘. 그럼 보세요. 하나님과 전혀 마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고 아무리 교회 일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맡아서 일을 하고 아무리 맡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도 하나님에게 마음이 전혀 없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이 얘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죠? 권능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하자.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마음이 없는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지 않았으면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슨 동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죠? 여러분 그건 나중에 뒀다가요 다음 주에 준비해서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이 아니거든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도 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전혀 마음이 없어요. 이 예배. 그럼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정말 존경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시간만 되면 엎드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여기에다가도 메고 다니고 여기다가도 메고 다니고요. 정말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 우리가 하면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멀도다.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사랑 얘기 좀 하겠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안 권사님 어머님도 좋아하시네. 사랑 얘기하니까. 사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가 많은 시간도 같이 보내고 많은 선물도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 선물을 받을 때 기뻐합니까? 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그죠? 반지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를 본다 그러네요. 그 선전도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발란테데 이런 데 되면은 그 주얼리 선전이 TV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받고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죠. 그죠? 물질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것, 성도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까워지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믿음은요, 어느 때나 자랄 수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잠깐이지만 한 10초간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모습을 1년 정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맡은 일은 많아졌고, 반대로 직분도 갖게 되고, 외적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있고, 외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더 많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신앙이 지금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성경은 책장을 넘긴 지가 주일날 와든지 수요일날 와가지고 그때 넘기는 책장이 다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산지 지금 4년 5년이 됐는데도 어떨 때 성경을 찾으면 이게 성경이 붙은 게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새 성경이랑 붙어 있어가지고 이걸 떼냐고 이랬대요. 그럴 때 저는 그 성경을 찾는 그 모습,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책이 당신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옛날에 내가 하루에 성경도 10장씩 보고, so what?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늘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또 성경 속에서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의 거리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네가 지금 예배 속에 나와 정말 가까이 있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일들이 벌어지만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에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눈물 없는 씨앗이에요. 이러면 이거 큰일이에요. 사랑, 그러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고린도서 이 말씀하면 큰일이에요. 그건 여러분 정의예요. 사랑은요, 머리로 지식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그냥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면 알아요. 내가 그 사랑, 가슴이 뜨거워져요. 편안해져요.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앉아서 있을 때는 다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그죠? 얼마나 편안해 보입니까? 그죠? 그래서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참 상처 없는 사람이 없구나. 나도 상처가 있고, 저들에게도 상처가 있고, 다 상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 얘기를 어떻게 하다 이제 고백하고 들으면요, 들은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듣기만 하고 있어도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무거운데, 그걸 안고 사는 그분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어떨 때는요, 상처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어떨 때는 그냥 좋은 얘기 하다가 막 웃어요. 그리고 막 좋은 얘기 하다가요, 어떤 단어 하나만 딱 나오면요, 그 단어 때문에 얼굴색이 확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내가 보기에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상처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을 맛본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만큼 상처받을 일이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17세까지 그래 형제들의 질신을 받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나중에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을 잘 도와줬더니 그 관원이 기억할 줄 알았더니 2년 동안 그를 기억하지 않고 배신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 상처 때문에 인격이 무너졌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그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실히 살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하는 분, 여러분, 너무 오늘 보면은 무슨 치유사역, 치유 집회, 근데 보면은 그 치유하는데 가는 사람 보면은 가는 사람이 매번 똑같은 사람이 온대요. 80~90%가 이제 어느 한 교회에서 치유사역을 하면은 80~90%가 왔던 사람이 또 온대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치유사역자들이. 치유사역은 한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상처에 집중하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재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상처가 치유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받은 복을 섬김으로 연결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지금 이 위치에서 벗어나면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는 바빠가지고 그러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사업하느라 바빠서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애들 키우느라고 바빠서 그러는데 이것만 크면 애들만 좀 크고 제가 이것만 좀 안정이 되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충성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요셉으로 말하면 노예와 같은 나쁜 형편에서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사업이 번창하면 충성하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좀 꼬라져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냐면 말은 안 해요. 왜? 말하면 시험되니까. 저도 마음이 약해요. 말을 안 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충성스러운 기업가는 꼭 번창해야만 되나? 충성을 꼭 번창할 때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시카고에서 매년 4년마다 한인 선교사님들이 수천 명, 지금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한 25,000명 정도 우리가 파송했다 그러죠.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아마 몇 년 후에 미국을 앞지를 거라 그래요. 파송국가로는. 선교사님들이 4년마다 한 번씩 한인 선교사님들 올림픽 같은 선교대회가, 저기도 어디 붙여놨죠? 저도 오라는데 못 갔습니다만 있었어요. 근데 거기 와서 간증한 한 평신도의 간증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미국 내 부자 88위예요. 미국에서 100위 안에 들면 상당한 부자죠. 아니에요? 상당한 부자예요. 상당한 부자. 지난해 7월에 포브스 선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커플 38위에 올랐던 부부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죠? 유명 패션 브랜드인 Forever 21의 회장입니다. 장도원 회장이에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서부에서 지킴을 할 때마다 그 지킴의 50%의 재정을 감당하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장 회장이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묻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비즈니스를 그렇게 잘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기 그래서 좀 얘기해 보려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얘기할 게 없대요. 예수 잘 믿는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고 나니 이제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브라질 단기 선교, 중국에 이제 한참 선교할 때 중국 조선족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러고 나면 이분이 다짐을 했대요. 내가 정말 일생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이게 돈이 되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내가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멀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 가지고만 내가 내 가족과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가족 그렇게 잘 살면 냉장고도 비어 있고요, 자식들이 사달라는 거 사주지도 못하고요, 그러고 살았대요. 그 돈을 멀리 하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삶이 그냥 가까이 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늘 위기 때마다 그것이 드러납니다. 무엇으로 드러나는 줄 알아요? 섬김으로 드러나요, 위기 때마다. 2년 전에도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모게지 서프라임 사태 위에 점점 미국 경제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큰 기업들은 뭐냐면 다 투자를 줄이고 지금 현재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임원들이나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어드바이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이 정말 미국이 어려운데 내가 이 미국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미국을 통해 내가 큰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미국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뭐냐면, 그래, 미국을 내가 부족하지만 내 있는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사람들을 더 하여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 7,000명을 그 해에 내가 더 하여할 것으로 정하고 발표하고 목표를 세우고 불다리처럼 밀고 나갔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다가 가게를 더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해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렇게 7,000명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전력 투기해서 했는데, 그때 오픈한 가게들이 지금도 장사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섬기는 삶으로 드러난 삶이에요. 자기를 보고하려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나 많은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분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그릇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물질이나 지혜나 능력을 부으시는데 마지막 때 쓸 그릇들에게 큰 은혜를, 큰 그릇을 준비해 부으시는 때가 지금이래요. 이 부부는요, 지금도요, 가난하게 살아요. 지금도 호텔비 아끼려고 선교 가면요, 공항에서 세수하고 공항에서 샤워하고 이러고 지낸대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막 씻으니까 그 와이프가 막 샤워를 하니까 그 와이프가 간증하더래. 옆에 있던 사람이, 그리고 이제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을 깨끗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좀 화장실 쓰고 나면 그 주위에 물 좀 잘 닦아야 됩니다. 다음 사람을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어떤 남자 꼭지들은 이것도 올리지 않고 그냥 쉬를 해서 누렇게 휘치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인지 BPC인지 뭐 갈벌인지 모르겠지만, 안 돼, 이거 좀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거 써붙였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닦으니까요, 옆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여기도 좀 닦으라 그러더라고요. 생긴 게 꼭 청소부같이 생겼는가 봐. 그래서 어떻게 해서 비즈니스가 그렇게 잘 됐냐고 물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한 거 하나님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없는 사람입니까? 건강이 없는 사람입니까? 못 배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신앙은 뭐냐면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 자기 가족, 자기.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가 힘들면 일을 중단해버립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면 그거 그만둬버립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주위에 생겨나는 일들은 다 상처뿐이에요. 얼마나 자기도 힘들어요. 자기가 편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힘들어져요. 반면에 하나님 안에서 섬김의 삶, 이타적인 삶을 산 요셉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장회장처럼 불경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합니다. 이 기업이 망하는가 하는가 관심 바뀝니다. 이 기업을 주셔서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보나 안 보나,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 신분에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안 본다. 너만 나만 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냉정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신 축복으로 섬기는 삶을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